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장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잔치는 하루만 열린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의 잔치를 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얼마큼 두려웠냐면 우리 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두렵고 놀라웠냐면 얼굴이 번민했고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 벽에 쓴 글을 아무도 읽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는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술객과 술사와 점쟁이 지혜자들이 있었는데 어느 누구 한 명도 그 글자를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손가락에 쓰여진 글자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세상의 어떠한 지혜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세상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왕비가 벨사살 왕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을 불러요. 그 왕 앞에 온 다니엘이 아무도 읽지 못하는 그 글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자였냐면 11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왕후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보면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여기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이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지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글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그 당시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80이 넘은 나이는 연약한 나이입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 받으면 80이 넘어도 하나님께서 글을 쓰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보다 먼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벽에 쓴 글자를 읽습니다. 그 글자가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합니다. 여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메네메네라고 하는 말은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 그런 말입니다. 26절을 보시죠. 26절을 보면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메네라고 하는 것은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메네가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우고 또 세워보았다는 걸 말하죠. 그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라고 말합니다. 데겔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라는 말이죠. 이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은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베레스는, 여기 베레스는 베레스의 복수가 우바르신입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 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무나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심판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 것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죄를 짓잖아요. 또 주일날에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죄를 짓는데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냥 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죄라도 그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반드시 받습니다. 지금 받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받는 거죠.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5장 5절 말씀을 보시죠. 5장 5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이 그때가 언제를 말합니까? 그것은 벨사살 왕이 죄를 범할 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때에 나타나서 벨사살 왕을 심판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경홀히 여기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에서 떠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벨사살 왕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벨사살 왕이 지은 범죄의 내용이 5장 2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벨사살 왕은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5장 23절 하반절에 상반절에 보면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주제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벨사살 왕은 얼마큼 교만했냐면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교만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 중에 가장 최악의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거죠. 벨사살 왕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몰라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교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벨사살 왕의 할아버지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때에는 그 바벨론이 크게 번성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번성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번성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이 바벨론이 번성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을 하나님 보시고 어떻게 했냐면 저주를 내려서 7년 동안 소처럼 들에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으며 살게 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벨사살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어야 됐죠.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것을 알면서도 교만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받은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여러분 벨사살 왕이 교만한 이 교만은 사탄의 교만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이 지은 천사였습니다. 천사 관리를 하나님을 보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는 심판받아서 저주를 받고 사탄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이 벨사살 왕처럼 교만합니다. 어떤 예화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한 정신병자에서 어떤 정신병자가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다. 그 모습을 보고 한 병자가 말하기를 나는 너를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한 것은 정신병자와 똑같은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다 교만해요.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 중에서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나니까 이 정도 은사 받지 하면서 은사 받지 못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요. 아, 난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는데 저것들은 기도도 안 해 하면서 막 멸시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성경을 이만큼 알아, 성경을 이만큼 읽어, 근데 저것들은 성경도 안 읽어 하면서 비난하고 멸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실제로 봤어요. 명함을 저한테 주는데 명함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40일 금식기도 9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9번 금식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 교만한 것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겸손하면 손해를 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뿐 아니라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5장 23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이 벨사살 왕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성전 그릇을 가지고서 술을 마셨다고 그랬어요. 성전 그릇은 성물입니다.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성물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성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제사장이에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지요. 근데 그들 행실이 나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드린 음식, 고기를 가지고서 이제 고기를 삶습니다. 삶아서 그거를 이제 제사장 몫을 주고 이렇게 다 나눠 먹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기들 마음대로 갈고리를 가져가서 그 고기를 건져서 자기들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은 고기를 삶지도 않았는데 생고기, 날고기까지 자기들이 가져가서 마음대로 먹었다고 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것, 성물을 가지고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이 행한 것은 나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홈니와 비느하스지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 멸시한 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같은 날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물건들 다 성물입니다. 때문에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돼야 되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 몸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마약을 합니다. 음란한 성생활을 합니다. 그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누립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몸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벨사살 왕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또 말씀해 보면 그 뒤에 이어서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상이 어떤 자라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이사야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목공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나무에 불을 떼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또 그리고 그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남은 나무로 뭘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경배하면서 이제 너는 나의 신이니 네가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은 그 목공이 쓰다 남은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서 네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얼마 전에 라디오를 들었는데 라디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실제로 겪은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등산을 좋아해요. 등산을 오르는데 산에 가다가 너무나 여러분 오늘 점심이 삼계탕입니다. 식사 전에 이런 좀 불결한 얘기해서 그렇지만 대변을 보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산에서. 화장실이 없잖아요. 숲속에 가가지고 대변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냥 나오기 뭐해서 대변 위에 나뭇잎을 올려놓고 그 위에 큰돌 하나 올려놨다 그래요.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몇 달 후에 이 사람이 다시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문득 내가 대변 본 곳이 어떤 곳인가 문득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거기 있는 가서 깜짝 놀랐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려놓은 돌 위에 돌 하나씩 쌓으면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손을 모고 이렇게 소원을 빌고 있더라는 겁니다. 탑을 쌓고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싼 똥, 대변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 숭배하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이 벨사살 왕은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화를 낼 정도로, 불같이 화낼 정도로 싫어하지요. 하루는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밑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막 떠드는 소리가 나서 뭔가 하고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 이런 종류 가지고서 뭐 손가락, 귀걸이 이런 갖고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가지고 집어 던져서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그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서 십계명을 던져 깨뜨렸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우상을 숭배한 자 3,000명을 하나님 죽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섬기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 흉내라도 내선 절대로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어서 말씀해 보면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세요.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호흡을 주장한다는 걸 뭘 말합니까? 왕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걸 말하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길을 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다 선한 길인가요? 다 좋은 길이고 다 꽃길이던가요? 어렵고 힘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날을 살지 않았지만 살아오면서 잘못된 길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 아니야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앞으로도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벨사살 왕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을 받게 된 거지요. 성도의 제일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벨사살 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심판을 받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에서 심판받은 벨사살 왕, 어떨 때 하나님께 심판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두 나라가 연합해서 왕과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죽였다는 걸 죽임을 당했다는 걸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심판은 반드시 하신다는 거고 그 심판은 반드시 즉시 이루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많이 베풀어요.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즉시로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특히 바벨론 성은 기록에 의하면 두께가 6m에서 7m가 된다고 합니다. 높이는 10m 이상이 됩니다. 성벽의 둘레는 16km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성의 문은 견고한 청동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는 20년 동안 먹을 식량이 저장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은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지금 바깥에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도 전혀 주의할 거 없다. 왜냐하면 바벨 성은 강한 성이기 때문에 우리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는 벨사살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리 난곡불락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날 밤에 멸망당하는 거죠. 그날 밤에 심판당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나 혼자서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심판하는 거죠.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벨사살 왕처럼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를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바벨론 성이 무너진 것처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여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범죄하면 바벨론 성이 무너지듯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죄악된 곳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고 그 뒤에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재앙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받지 않겠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죄된 삶에서 나와야 되죠. 여러분, 죄는 솔직히 다 우리 죄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죄된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재밌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한다면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벨사살 왕을 저울에 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저울에 대해서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을 저울에 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울에 미달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